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한 구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내가 젊은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아주 감명 깊게 읽었었던 자녀 교육에 관련된 책이 영국에서 나온 책자인데 All About Children이라는 즉 아이들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그 책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서문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가본 적이 없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녀 교육의 서론. 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좌지우지해서는 아니 된다. 부모들이 자녀의 꿈의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의 세대로서 꿈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데 부모의 세대가 자녀의 세대를 좌지우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그럼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화살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화살을 쉬를 잡아당기죠. 근데 화살을 꽂고 잡아당길 때 부모가 화살이 일로 날아가라 저리로 날아가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뒤로 잡아당겨줘서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이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화살의 방향은 오직 미래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All About Children의 서문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냥 자녀들을 방임하고 내버려 두라는 뜻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꿈과 자녀들의 미래에 함께 계시고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가 17살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는데 그 야곱이가 뭐 가르쳤겠어요? 막 머리에다 막 집어넣어버려요. 그냥 비전을 집어넣고 무슨 비전을 집어넣으려고? 아버지의 비전을?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11아들 가운데서 이 요셉에게 특별히 이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잖아요. 나타내니까 요셉은 방정 맞아가지고 어리기 때문에 그걸 막 얘기하죠. 형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뭐 저기 내가 보니까 11단이 있었는데 11단이 나한테 절하더라고. 그러니까 형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야 네가 우리 주가 된다는 말이냐. 그냥 막 미움을 막 받는 거예요. 특별히 그 집안은 그 야곱 아버지 야곱의 그 부인들이 넷이나 된 거예요. 예? 처음에 레아, 라헬,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종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낳은 자식들이 거기다 이렇게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알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하필이면 요셉에게서 야곱이가 뒤늦게 나이 들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색동옷을 이렇게 입혔어요.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그냥 그냥 후질그레한 옷을 목양을 하는 데니까 그렇게 입혔는데 색동옷을 꼭 입혀가지고 요셉을 특별하게 하긴 했죠. 또 뭐 색동옷이 요셉의 두뇌 속에 마음 속에 미래를 결정하거나 주의 계시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아버지의 애정을 더 많이 표현한 것일 뿐인데 게다가 그냥 이 녀석이 형들이여 말하는 게 요셉은 좀 이상해. 형들이여 이리 와보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들어보시오. 무슨 꿈을 꿨길래 저놈이 그러는가 했더니 11단이 있었는데 꼭지 11달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이놈의 자식이 네가 우리의 주가 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막 시기가 막 발동하거든요. 뭐 그래도 아버지가 가만히 저놈이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는가. 가만히 마음속에 야곱은 새깁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특별한 생애를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놈이 뭔가 다른 놈이로구나.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데 또 꿈을 꿨는데
들어보시오. 그러더니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도 와서 들어보시오. 그러더니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저에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이놈아 하면서 말하는데 그거 뭐 지가 지어낸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어낸 건 아니잖아. 뭐 지어내고 그렇다면 이놈아 이 말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어낸 것은 아닌데 어떻게 꿈이 일관성이 있고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꿈의 세계를 요셉에게 이렇게 열어주고 있으니까 형들이 있다가 뭐라 그랬냐 저놈 자식은 꿈쟁이다 해서 드리머라는 명칭을 보였어요. 꿈꾸는 녀석이다. 꿈꾸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꿈꾸는 녀석이라는 뜻이. 그래가지고 꿈꾸는 요셉이 온다 그러면 저 꿈꾸는 녀석이 온다 하면서 형들이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면서 형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꿈의 세계를 요셉이가 만들어냈으면 무의식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냈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단지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을 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교육시설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정교육에 의해서 거의 다 유지가 될 그런 때인데 뭐 가정교육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가장 뇌에 새길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 환상의 세계. 이 환상과 꿈을 다 주면은 그 뇌에 저절로 새겨져 가지고 떠나질 않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요셉에게 꿈과 환상과 계시를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그 나이가 17살 때였는데 형들의 모함을 받아 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데서 에라이 죽이려느니 차라리 팔자 해가지고 판다는 것이 애굽의 노예 상인한테 이게 팔게 돼 가지고 그 애굽의 그 보디발이라는 그 군대 장관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노예로 팔려간 세월 속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셨다는 말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면은 부모된 입장 속에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이끌어내시고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을 믿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의 교양을 얼마나 알아서 주의 훈계를 얼마나 알아서 하겠어요? 예? 주의 훈계로서 훈계를 받아본 아버지는 주의 훈계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알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 알지요. 그래서 이 요셉이가 가는 모든 길들에 관해서 아버지는 그 부모는 어떠한 손도 쓸 수가 없었어요. 왜? 형들 사이에서 알력과 전쟁이 발생돼 가지고 동생을 갖다가 팔아버렸기 때문에 죽은 줄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었겠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의 갈 길을 갖다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부으시고 그 미래를 정하셨고 그 꿈을 따라서 요셉이가 지금 시기와 모함을 받아가지고 형들에게서 애굽으로 팔려졌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그를 향한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원하는 모든 계획을 쫓아서 그 스피리추얼 맵이라고 그래요. 이 영적인 지도가 두니 속에 요셉에게 새겨지게 하셨고 그 새겨지게 한 것 가운데서 합당한 인물이 되어지도록 연단까지도 주께서 하셨습니다. 연단까지도 다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연단까지 주께 하셔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맞게 주님의 마음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각훈련과 이 연단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지각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꿈을 현실적인 것 속에서 해석하는 능력을 더 받아야 해요. 요셉이 거기서 꿈을 풀어주면서 이제 어쨌든 훈련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세월을 하나님이 주시는 세월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을 자꾸 배워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나는 두 아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있게 임재하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언제나 지켜보면서 주님이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있어. 주님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길 내가 네 두 아들을 맡겠다. 너는 네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하건 안 하건 나는 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인데 주님은 내 마음속의 부담을 주께서 친히 맡겠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를 의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려면은 어쩌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예. 많지 않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기도 내용을 잘해야 해요. 자녀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자녀 속에서 임재하셔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고 그다음에 또 아버지처럼 징계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자녀를 세우시고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안 열릴 때는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그것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서 정말로 주님께 의탁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 덕분에 자녀가 잘 됐다라는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자녀들이 나중에 이상하게 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온전히 자녀들 속에 임재하기를 믿었다라는 것 속에서 그리고 믿고 기도했다라는 것 속에서 주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눈물을 너무나 많이 흘렸는데 왜 이놈의 새끼야 너 왜 안 변하냐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자기 이 눈물이 자기 의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맞바꾸려고 하지를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 있는 믿음의 기도에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자녀 속에 임재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시때때 주께서 그 자녀 속에 임재하셔서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두뇌까지도 열어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는 주님,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지으시는 주님, 그걸 자꾸 구체적으로 믿는 것이 바로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기도예요. 근데 주님 내 자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새벽마다 부르짖었는데 너는 이놈 새끼야 이런 길로 가냐 이렇게 되면은 자기 의가 돼. 기도가 자기 의가 된대. 자기 희생이 자기 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속에서 주님께서 영광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자녀 속에서 구체적으로 뭐 큰딸이면 큰딸, 작은딸이면 작은딸 뭐 이렇게 쭉 그 속에서 임재하시기를 놓고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서 영광의 소망이 되셔서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이 붙어 있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사춘기가 초등학교생 때부터 온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예? 사춘기 시대가 달라져 버렸네. 아니 조그마한 것이 너 왜 그러니? 초등학교 2학년짜리 너 왜 그러니? 무슨 생각이 이렇게 깊어?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많은 거야? 엄마 나 복잡해. 초등학교 2학년이 그래요. 우리 저 집사님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걔는 다른 애들보다 너무나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구조가 달라. 걔는 월반이에요, 월반. 다른 애들이 어린아이처럼 놀 때 얘는 뭔가 다 달라요. 철학적이에요. 벌써 그래. 엄마 나 사춘기인가 봐. 벌써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그 아이의 미래를 누가 가봤다고.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함께 있는 시간도 많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그 아이의 영광의 소망으로서 그 아이 속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양육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데도 부딪혀보고 아이고 안 되는구나. 이런 데도 부딪혀보고 깨닫게 하시고 그냥 곳곳에서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이 그 자녀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사건을 만드시고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요. 주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을 위하여 눈높이를 조정을 하셔요. 예. 눈높이를 조정하세요. 어렸을 때 꿈이 뭐냐? 저는 소방관이 될래요. 그러다가 눈높이가 바뀌어요. 한때는 막 미국에서 9.11 때 막 그거 났었을 때 막 아이들의 꿈이 뭐냐면 전부 다 희생적인 그 나라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 소방관이 되는 것이 막 꿈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 다 바뀌어요. 일시적으로 그랬던 그 감정의 도가니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눈높이도 바꾸고 마음의 이 눈높이를 다 바꿔가시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죠. 아 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된다. 우리나라 아이들.
이 눈높이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아이들마다 이제 좀 꿈들이 획일적이지 않아요. 엄마가 예를 때는 대통령 되고 큰 사발 큰 일꾼 해가지고 그냥 막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예. 셰프가 되는 것이 뭐 자기 꿈이라니 뭐 어쩌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예. 다변화되어 있죠. 그 다변화되어 있는 것을 이끌어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사 나의 정상에 서게 하시나이다. 전에는 모든 사람의 정상이라는 거기에 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정상에 주님이 나를 다다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믿는 믿음을 통하여 꿈이 깨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들에게 깨어나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의 미래에 가볼 수가 없고 꿈속에 가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자가 되실 걸 부모가 믿기를 원해요. 그것이 주의 교양이에요. 예. 요셉이가 그 이후에 뭐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애굽에 팔린 이후에 아버지께 뭐 양육받을 만한 일이 없었었잖아요. 부모님이 뭐 어떻게 간섭해줄 일도 없었었잖아요. 요셉이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것이 어떤 복이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경유한 그 믿음의 자녀들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집은 몇 대째 예수님 그것은 규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는가. 그걸 부모가 가지고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가 있다면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가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두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요셉이가 알게 되고 또한 요셉이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처한 현실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베푸셔. 이건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요. 저 이상하다. 저 아이가 우리 집안에 온 다음부터 이상스럽게 집안에 너무나도 은혜가 막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사실을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과 내가 부모가 되었던 입장이라면 자식의 미래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굳건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은 자식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셔서 그를 부르시며 그를 일으키시며 그를 세우시며 그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해요. 자녀의 미래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들의 마음 눈을 그다음에 조정하시고 깨닫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주님이 표적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대로 자녀를 끌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그 속에서 임재하셔가지고 막 bring up이라고 그래요. 막 가르쳐 올리는 거야. 막 양육하여서 막 그냥 하나하나 어느 사이 모르게 철이 없었던 아이가 철이 생겼어요. 어떻게 어디서 배웠을까? 요즘 아이답지 않냐 놀라운 철든 모습들이 서서히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져요. 주님을 알고자 원하는 지혜도 점차 열려요. 무관심하던 것이 열려요. 서서히 열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철들게 하셔요. 그걸 믿어야 해요. 내 부모님 우리 어머니 저기 소천에서 장례식 할 때 아들들이 2명이 목사라 가니까는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 어머님이 이 박열아 권사 어머님이 얼마나 자녀들 목사 되기 위해서 기도하였었더니 이렇게 됐습니까? 거꾸로야 거꾸로. 우리 어머님이 기도해서 우리가 목사 된 적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은 다 반대했어요. 오직 선생님 되기를 원했어요. 두 아들이 오직 선생님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랬었는데 두 아들들이 이제 소천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최대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두 아들 목사 되는 거 못 본다 그러시던 어머님이 눈에 흙이 들어가시기 전에
두 아들이 목사 된 것을 주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나 먼저 목사가 되게 하여 형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셨어요. 그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피할 길을 내는 거. 두 아들이 한꺼번에 목사 되는 거 못 본다겠죠. 저 형님이 먼저 사당동 총신대를 먼저 했어요. 딱 했는데 두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형님이 딱 과를 변경을 시켰어요. 신학과에서 기독교 교육과를 딱 바꿨어요. 기독교 교육과를 바꿔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교사 자격증을 위해서 국가순위고사를 보는데 뭐 경기 상고 나와가지고 총신대 거기를 나와가지고 어떻게 사범대생들하고 더불어서 국가순위고사에 경쟁에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형님한테 그 길을 안 내놨으면은 우리 집안 난리가 났어, 난리 나고. 우리 어머님 성질에 못 견뎌가지고 예수가 먹고 다 때려 쳐버려라 막 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국 신학대학을 통틀어서 저희 형님 한 사람만 윤리과 교사의 국가순위고사에 딱 합격을 했어요. 은혜를 더한 거야. 우리 어머님이 두 눈 감기 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어쨌든 하나님께서 호소를 들으셨는지 어쨌든지 형님에게 은혜를 더하셔가지고 이제 교사로 딱 발령이 나요. 그게 피할 길이에요. 그것이 저를 향하여서는 도움이 됐어요. 네. 그것 속에서 이제 교사로 은퇴하고 난 다음 이제 그 전에 이제 신대원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머리 처소에서 은혜를 베푸세요. 자, 이 언어를 잘 알아들어야 해요. 평상시에는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을 꼭 여러분들 기억해요. 각 길머리 처소에서.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각각 길머리 처소에서 꺾어질 때가 있어요.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각각 길머리가 있어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은혜를 딱 내리신. 아이고, 저기 저희 큰 아들은 찬양하는 큰 아들은 미국에서 카이로프락티스 그것을 예과를 일단은 했는데 카이로프락틱에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카이로프락티스는 불법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카이로프락티스 한다고 뭐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뭐 저기 있잖아요. 업소들이 있는데 그 전부 다 불법입니다. 예. 정형외과적인 것이라든지 재활의학과라든지 어떤 그와 같은 것 속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 속에서 계속해서 하겠다고 하면 세월이 막 가가지고 방황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결정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셔야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길머리 처소에서 지금의 이제는 저걸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물리치료학과를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 속에 맞다. 그래서 물리치료학과를 가긴 가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편입학이라는 어떤 수순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좁히고 그럼 편입학이다. 편입학을 하면 세월을 한 1, 2년 당길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편입학을 위해서 저걸 하는데 하나님께서 각각 길머리 그 처소에서 꺾어 돌아갈 때 지금의 현실을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길을 열어서 편입학 합격을 해서 3학년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길이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질 않잖아요. 그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한국의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카이로프락틱이라는 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 준 의사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게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현실 속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 주께서 그러면 네가 이거 선택한다면 내가 이것까지도 도와주겠다. 예. 주님의 계획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각 길머리 처소가 있어요. 꺾고 돌아가자고 하는 이때는 어떻게 할까? 주여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까? 제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갈 바를 모르고 행할 때 갓길머리 처소에서 하나님이 서 계셔서 내가 너의 갈 길을 지시하여 보이고 가르쳐 주리라. 예. 야고비가 그 천사와 씨름하고 형과 더불어서 화해하고 난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야고비가 거기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냥 이방 풍속들을
옷에도 가지고 귀걸이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다 이방 풍습들을 가지고 산 그런 잠깐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 세월이 있었었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장에 있는 거기로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이 장성한 아들들이 우리 누이를 욕보였어. 그놈 새끼가 누구냐 해가지고 타협을 딱 보게 됐는데 너희가 만약에 다 같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야곱 족속은 할례를 받으니까 할례를 받게 되면 내가 너희와 더불어서 통혼을 하겠다 이제 앞으로. 그건 전부 다 할례를 받을 때쯤에서 칼로 다 쳐 죽이겠다라는 뜻이었었어요. 근데 야곱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었죠.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쫓아가지고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막 칼로 쳐서 막 남자들 막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칼부림이 나게 됩니다. 야곱의 족속은 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을 하나님께 주실 걸 믿고 살아간 육축을 모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칼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예. 그 몰살당할 위경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내주시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의 무리들이 쫙 지나가는데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가 쫙 야곱의 앞에 쫙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이 위경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지금 잘못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언약 속에서 내가 너희 가문 속에 수천 대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축복의 그 맥락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군대를 쫙 보여주시더니 하나님께서 또한 나타났어요. 야곱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지난 20여 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감당하지 못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주님 저희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일어나 여기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지팡이 하나와 그 다음에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이 나루터를 건넜을 때 그 야복강을 건넜을 때 그 베델로 너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셨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겜 족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막 겁과 두려움을 잔뜩 몰아넣었어. 그래가지고 야곱을 추적하면은 죽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가지고 야곱을 환난과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거요 쉽지 않은 거예요. 칼부림이 났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너 죽어봐라. 너는 나그네에 불과해. 우린 여기 살던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동족들을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 모아가지고 칼 차고 와가지고 한 번에 도륙질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겜 족속에 있는 사람들을 막 그 극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막 다 몰아나가가지고 야곱이가 그 구설수라든지 아니면 그와 같은 위경 속에서 쫙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보다도 커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생각하지 말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가난하고 궁핍하여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찬양함을 내 입에서 계속하리로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것을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볼 때 이경 속에서는 아버지가 주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어머니가 주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어머니가 주님을 믿은 것처럼 아버지가 주님을 믿은 것처럼 나도 이와 같이 어려운 때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겠구나 아니면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다윗은 평생에 우상숭배한 적이 없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상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우상숭배했어요. 솔로몬은. 다윗이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 아내들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 이와 같은 사람이 쪽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여자가 우상을 들고 온 거야. 이 우상을 여기다가 그 저기 궁을 하나 세워 주시되 우상을 위해서 궁을 세워 줘. 그러니까 막 솔로몬이 말을 딱 들어줘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이 분열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마련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이 역사를 끌어가고 개인의 역사를 끌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다 따라할 수도 없고 부모들이 다 자녀를 길을 막을 수도 없어요. 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서 한 세대를 지나갈 것입니다만은 언제나 귀중한 것은 자녀들은 보이지 않게 이 부모님들이 이때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는가, 이때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막 흔들려 보세요. 이런 때도 흔들리고 저런 때도 흔들리고 다 흔들려 보세요. 그러면 그냥 다 같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온 가정이 그냥 불안해요. 부모가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있게 되면 자녀도 그대로 따라 불안해요. 그런데 부모가 우울한 것이면 그냥 자녀들도 다 같이 우울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항상 주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훈련이 돼요.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가 안 보여줘도 상관이 없어요. 자녀 입장에서는. 아니 부모가 안 보여준다고 해도 자녀 입장에 상관이 있어요. 왜?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의 인생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다 생각하면은 마음의 할례를 딱 적용해가지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는 것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 여러분의 혼자의 1대1의 인생 주님과 단독자로서 이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냐. 그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을 뿐이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만약에 본받을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 교훈과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복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있어서 자녀들이 볼 때도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야겠구나. 이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주님을 믿었어. 범사에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했었어.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나가셨어.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가 열려질 수 있도록 믿음의 문 열어달라고 하시고 은혜의 문 열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진리가 이 두니와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자녀들이 이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가면 진리가 지식혁명을 일으켜요. 생각하는 바를 달리하고 주님을 목표로 딱 삼아서 주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를 갖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갖다 주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녀들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할 때 각 길머리 처소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그것을 잊지 마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마음을 지으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주의 진리의 지식이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부드럽게 연착륙하게 하시는 하나님. 옛날에는 아버지가 두들겨 패서라도 자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막 두들겨 잡아 그냥 막. 그런 바람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긴 됐어. 근데 속에 막 울분이 가득한 거예요. 내재된 분노가 보이지 않게 아버지가 인생을 다할 때쯤에 내재된 분노가 막 나와가지고 자식의 인생 속에서 구부러지게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가 여러분과 내 속에서 주님께서 훈련해 주신다면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놔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자녀를 자녀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자녀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식들마다 그냥 자식이 두 자식이면 두 자식, 한 자식이면 한 자식, 그냥 10자식이면 10자식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에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자녀들 생애 속에도 주님이 함께 계실 걸 믿어야 해요. 예? 여러분이 자녀들과 더불어 인생을 얼마나 공유점이 있으면서 오버랩이 되면서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실 것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니까요. 여기 붙여서 가르치고 저기 붙여서 가르치고 저 사람 붙여서 가르치고 여기 붙여서 가르치고 그렇게 각 길머리 초소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주목하고 훈계하실 걸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주목하시고 가르쳐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다우며 적과 꿀이 오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가르치실 것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